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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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잠언 22장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 것인지 함께 은혜나눕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야훼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성경학자들은 잠언 중간 부분을 여러분 지혜의 꽃다발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잠언 중간 부분은 하나님의 지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다발을 모아놓은 것이다.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20장 그 부분이 20장 주변 부분이 중간 부분이 되겠죠. 이 지혜의 꽃다발을 볼 때 어느 부분은 세상적인 지혜와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나 꽃만 보면 비슷하게 보이다 해도 줄기나 뿌리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지혜의 꽃다발의 아주 중요한 부분,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동안 길게 설명되어 있던 지혜의 꽃다발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항상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하고 많은 연단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복을 받는 자들이다. 1절에서 5절 선한 이름과 은총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읽었는데 다시 보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야훼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말씀해요. 네, 5절까지 내용입니다. 네, 본문에 그 중원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많은 재물과 은과 금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금이 나오는 가장 가치가 있게 평가되는 것 중에 하나. 누가 그 값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겠어요. 그죠? 재물도 마찬가지. 돈은 재화적인 가치가 있고 많을수록 더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가치인 명예보다 못한 것이고 세상에서의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존경받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인명후피라는 말이 있어요. 인명후피. 사람은 죽어도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이런 이야기 많이 어른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죠? 이름에는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이 담겨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재물을 추구한다면 그는 오명으로 기억될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에서 설령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정말 어리석고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죠.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죠.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죠? 뭐 생명 없어지면 아무 소용 없어요. 가지고 있던 뭐 명예가 얼마든 무슨 부귀영화가 무엇이든 가진 게 얼마나 많았든. 그래서 선택은 아주 중요하죠. 순간의 선택이 우리가 영혼을 좌우한다. 특히 영생을 선택하는 일은 반복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질병에 걸리게 되면 가진 것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고 막 나눔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건져서 길게 오래 장수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마치 에서가 팥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축복을 받지 못하여서 슬퍼한 것과 같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은이나 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전도서 7장 1절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잠언 22장 2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야훼시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마태복음 26장 11절 앞부분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예수님의 말씀과 잘 연결되는 잠언이에요. NIV 성경의 번역에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공통적인 부분은 야훼와 그들 모두를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와 빈한 자, 남자와 여자, 유식자와 무식자, 지위가 있는 자와 없는 자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동등하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동일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연적 가치가 같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따라서 우리가 약한 자, 가난한 자 또는 소외된 자를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부자들이 종종 갑질을 하는 뉴스를 많이 접하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교회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엄격하게 꾸짖고 있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 하나님은 그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반대로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악행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빈부가 결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아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바로 이 순간 우리 인간은 세상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책임을 받죠. 여기서 우리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잠언 22장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본문의 재앙은 위험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사력 있고 신중한 사람은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능력을 적절하게 능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능력이 아주 약합니다. 그가 가진 경보장치는 잘 작동되지 않아서 위험 신호를 깨달지를 못하죠.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위험한 줄 모르고 나가다가 해를 입기도 합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 속으로 날아 들어가는 것과 같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들도 있어요.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장치가 너무 민감하게 작동하는 사람들, 이들은 불필요하게 불안을 느끼고 과도한 불안도 또한 고통을 겪고 시시각각 마음이 불편합니다. 항상 인생의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가 기도할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아시오니 주여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꼭 길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안전한 길을 가야 돼요. 참으로 미련한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찾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이 세상 길은 나중에는 길이 없어지고 바로 천길 낭떠러지 절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말씀하시죠. 솔로몬은 잠언에서 신앙인의 삶의 핵심적인 두 가지 가치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겸손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다. 두 가지. 본문에서 말씀하신 겸손은 일반적인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생기는 겸손으로 삶의 양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겸손과 야훼를 경외한 것은 분리할 수가 없다. 야훼를 경외하는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선한 열매를 거두죠. 그 열매가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는 초보적인 수준의 그런 신앙밖에 되지 않지요. 5절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 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패역한 자, 이케쉬라고 하는데 비틀어진, 구부러진 그릇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을 지칭하는데, 이런 사람은 자기의 마음이 비틀어졌기 때문에 모든 진리를 거부한다.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 저 어린 날 많이 보고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주먹을 믿으라 그럴까? 자기 힘이 전부다라는 얘기였겠죠. 때문에 진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왜곡하며 불의를 행합니다. 번역하고. 패역한 자의 길에는 무엇이 있어요? 가시와 올무입니다. 가시가 뭡니까?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죠. 그렇다면 올무는 무엇일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위험과 공경을 가리킵니다. 패역한 자의 길은 가시와 올무가 있는 것은 그가 진리를 왜곡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바르게 받아들이고 악을 금하여 영혼을 지키는 자는 패역자의 길로 행치 않기 때문에 가시와 올무에서 벗어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일반적인 고통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공경을 멀리하기 위해서 패역한 자의 길을 피하고 영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6절에서 12절 보죠. 마땅히 행할 길로 행하니라.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어린 날부터 아이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죠.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야훼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폐하를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그 아이의 기질과 성품을 잘 고려해서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삶의 방식이 몸에 배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 항상 어렸을 때 조기교육이 중요하지요. 어른들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쉽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다는 것은 처음부터 옳은 길, 순종과 경건의 길로 가도록 훈련한다는 뜻. 교육할 때 아이의 본성과 재능, 재질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교육해야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내용과 방법을 통해 교육받는 아이는 자연스럽게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그 아이의 기질과 성품을 잘 고려하자. 그리고 어린 날부터 경건히 몸에 배도록 가르쳐야 된다. 발을 도둑이 소독된다 하는 말이 있죠. 작은 일이지만 아이가 그릇 행할 때 부모가 교정해주지 않고 그냥 방임해서 성장해서 반사회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게 해서는 안 된다. 심는 대로 거두어요. 성장기의 자녀를 방치하면 나중에 그 자녀가 성격장애 또한 심한 그런 사랑 부족한 자가 되죠. 인간관계 어려움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사람은 모두 똑같지만 가진 것에 의해 차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인도 같은 나라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그러죠. 불과 천민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신분 상승이 불가능한 나라가 인도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자에게 고용돼서 시키는 대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래요. 많은 젊은이들의 꿈이 대기업에 취직돼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부자가 시키는 일을 주어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연봉을 그냥 높게 주는 게 아니겠죠? 그만큼 일을 시키기 위해서 줄 것입니다. 빚진 자는 결국 체주의 종이 된다. 사람들 중에 종이 되고 싶어서 종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먹기는 먹어야 하는데 수입이 없으면 결국 빚을 지게 되고 이와 같은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고 가능하면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 자신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증상을 반복하는 자들, 이것은 경계성 성격장애 증상 중 하나라고 합니다. 고려를 받아 치부하는 대부업자들은
악인들이지만 고리로 돈을 벌려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다. 돈을 빌리는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죠. 고리를 물고 돈을 빌리는 자는 단견적이며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 남의 것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 22장 8절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는 것은 진리예요. 그죠? 어느 나라나 망고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 악을 뿌린다는 것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욕심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욕심이나 야망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일단 자기 자신은 손해를 보는 것이 없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원한을 가지게 되죠. 이 사람은 일단 계산상으로 손해본 것이 없어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의 가치는 백해무익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욕심으로 사는 사람의 영혼을 절대로 축복하지 않으세요.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이 세상에 어떤 부자도 결국 늙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분노밖에 남지 않아요. 결국 분노의 참 늙은이를 좋아할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겠죠. 9절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선한 쪽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 꽈서 보지 않고,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죠. 어떤 이는 자꾸 다른 사람의 어두운 면을 들추어서 캐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눈도 사나워지게 된다. 부정적인 눈이 자꾸 되죠. 다른 사람의 어두운 부분을 감추고 밝은 부분을 보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상대방은 굉장한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한 명 살리는 거죠. 선한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준다 말합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난한 사람에게 몰래 양식을 줄 때 이것은 단순히 한 끼 먹을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고 용기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 작은 양식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고난을 이기고 성공하게 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 보아스가 루스 선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게 따뜻하게 해줬을 때 축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게가 되게 합니다. 10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시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거만한 자를 마음에서 쫓아내십시다. 여기서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사람을 보면 너무 고지식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아서 자꾸 싸우게 되고 다투게 돼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동체를 전제로 한 말이에요. 공동체에서 거만한 자를 쫓아내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에도 아픔이 따르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쳤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왕이 되었을 때 자신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경험 많은 신하들의 말을 물리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해서 남과 북이 나누게 되죠. 그에게 조언한 젊은 신하들은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이었으므로 르호보암 역시 교만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들이 교만하였던 것은 그들에게는 백성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 이 사건으로 인해 남과 북이 분열되는 커다란 아픔을 겪게 돼요. 거만한 자는 마치 미꾸라지 한 마리가 탕물을 일으키듯이 어디에서나 분란을 야기합니다. 교회나 교단이나 사회에 이런 거만한 자들이 적지 않은 것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오히려 더 맑아야 될 곳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본성들인 것 같아요. 그걸 보다 보면 거만한 자는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한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11절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됩니다. 왕에게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좋은 자와 충신이 필요하죠. 간신배는 겉과 속이 다릅니다. 입에 혀처럼 굴지만 속으로 딴 생각하는 신하는 왕에게 큰 걸림돌이 된다. 미숙한 왕이나 성격 장애가 있는 왕은 이런 사람의 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듣기에는 거북하지만 진실하고 유익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신하를 친구로 둔 왕은 성숙한 왕이다. 그런 신하는 마음이 정결함에 덕이 있고 그런 신하와 친구가 되는 왕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마음이 정결한 자는 왕이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복이 있는 자다.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의 친구가 되셔서 자기의 마음도 열어 보이죠.
잠언 20장 12절입니다. 야훼는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지식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지켜주세요. 눈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은 눈을 떼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있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길을 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요즘에는 내비가 없으면 꼼짝을 못한다고 그러죠. 그것만 보고 다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대가는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나태와 탐욕과 부패를 피하라. 13절에서 1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어떤 말로 자기 게으름을 변명할까?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라고 게으름을 변명합니다. 지혜자는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게으른 자가 항상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꼬집고 있어요. 불안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게으른 자가 됩니다. 게으른 자는 불안을 핑계로 일을 하려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운전하는 것 굉장히 힘들죠. 사고 날까봐 무서워서 운전대를 잡지 못하고 장롱면허를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물론 운전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감하게 도전해보면 금방 익숙해진다. 젊을 때 이렇게 익숙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게으른 자들의 핑계에 현혹되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항상 경계해야 되겠다. 14절입니다. 음녀입은 깊은 함정이라 야훼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음녀입은 거짓된 사람을 고백하는 입입니다. 음녀입이 달콤한 이유는 자기 아내나 남편보다 더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속삭이기 때문이다. 남녀의 사랑은 자기 인생을 바쳐야 가질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을 바치지 않으면서 사랑의 감정만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기치는 것과 같다. 음녀입은 아무리 사랑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증한 것이고 추한 것이 되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노를 당한 자는 음녀의 함정에 빠집니다.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함정에 빠지면 웬만해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성적인 죄를 지속하는 자는 현재는 순간적인 쾌락을 누리며 살겠지만 삶은 파멸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에 걸린 그의 삶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삶이다. 이런 사람은 천국의 유혹을 받지 못한다는 성경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 사력을 다해 빠져나와야 되겠다. 15절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경계하는 채찍이 이를 머리를 쫓아내리다. 요즘에는 체벌이 너무 없어요. 그죠? 아이는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해당되지만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릴 때는 작은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많은 실타래를 얽히고 설켜서 풀리지 않아요. 실타래가. 이때 우리에게 많은 격려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리는 것이 정신을 차리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린다고 맞겠어요?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결국 여인들의 빨래를 할 때 비누질을 잔뜩해서 방망으로 때려서 때를 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떼어 죄의 뼈를 빼내야 모든 것이 풀린다. 이는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에는 특히 어린 사람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끔하게 맞는 것이 굉장히 깊은 영향을 준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사랑의 매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때릴 수 있는 부모가 건강한 부모죠. 요즘 극족이라는 그 육아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그래요. 아이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 수 있는가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정하는 프로그램인데 아주 유익하다고 합니다. 부모도 잘 몰라서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기도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적절한 보호와 적절한 훈육을 발달 단계에 맞게 병행해야 되겠다. 적절한 처벌과 좌절 경험이 없이 자라난 아이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나 변사회성 성격장애를 가진 성인이 되기 쉽다. 16절입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두 종류의 관사적인 인간,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억압하는 자들이고,
다른 무리의 사람은 부자에게 선물이나 뇌물을 주는 자들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들 둘 다 가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고용주가 직원이나 피고용인의 권익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갑질이라고 부르죠.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당하는 서러움.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나 기업에 복을 주시겠는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를 귀담아 들으십시다. 아모스 2장 7절 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에도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이런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유한 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들은 그들에게 선물이나 뇌물을 주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방법도 서슴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고 어려운 자를 더 코너로 몰아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부자에게 아첨할 필요도 없고 부자를 욕하거나 깎아내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이다.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길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타고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